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니,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도 사라지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울해질 수 있는 거야. 반복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시속 80km가 이 정도입니다. 아까 T-익스프레스죠, 그죠? 그런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심장이 떨어졌다 붙었던 느낌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직접 타보는 거예요. 타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타보면 알 수 있고, 들어가 보면, 해보면,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T-익스프레스는, 롤러코스터는 왜 어렵냐면 처음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요. 이렇게 차차차차차차차 긴장감을 아주 고조시키죠. 차차차차차차차 하다 고도에 딱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탁 멈춰요. 그리고 바로 내려가지 않고 살짝 돕니다. 이렇게 돌았다가 탁 멈추고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소리가 나는 거죠. 아니, 너무 긴장하면 소리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생각과 경험과 각오들, 계획이 있다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좀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어떻게 될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걸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를 때에도 일단 움직여 보는 게 중요해요. 잘 모르는데 기다리고 되겠지 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모를 때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니까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집중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해보라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무식한 어떤 위험한 도전 말고요. 뭔가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 이것들을 해보면서 찾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그리고 해봤으니까, 이전에 해봐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삶의 어떤 변화나 내 삶의 어떤 다름들의 어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성장함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지도 아니고 퇴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일단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찾고 해야 하는 것. 말만 할 것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다 알죠. 내가 말만 하는 사람, 말이 더 많구나. 행함보다 말이 많고 하지 않았구나. 생각은 깊은 것 같은데 삶의 열매는, 인격은 변화가 없구나.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꿔가야 돼요. 근데 바꿔가려니까 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한 거야. 어떤 결단을 했는데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빼놓고 거의 1%, 2% 빼고는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오래가지 못해요. 결단력,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변명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숨어있는 거 변명과 자기 합리화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래. 할 수 없어. 상황이, 환경이 이랬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이해는 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것들 찾고 구하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결단력도 없고 의지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것을 보조장치, 아까 안전장치를 했는데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형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변명하고 자기에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럴 것을 예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말한 것, 생각한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상황을,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투명하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투명하면서 개인적인 투명함이 아니라 공개적인 투명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투명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우면, 용기가 없으면, 결단력이 부족하면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를 체크할 수 있는 혹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누군가에게 다 공개하고 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용기가 부족해도 어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창피함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 형식은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용기가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탁월한 결단력이 없어도, 의지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건강한 몸을 원해서 내 연약한 육체를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고 내 마음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알람을 1분 간격으로 60번을 맞춰 놓는 거야. 정말 귀찮고 열받아서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 일 때문에 스스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안전한 만족을 위해서 주님 생각이 좀 멀리 가 있어. 그러면 30분마다 알람 울리면서 알람 소리 녹음해서 주님 생각해야지 알람 울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요? 그 녹음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알람벨 설정할 수 있잖아요. 30분마다 1시간마다 이렇게 울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약을 잘 못 먹어요. 내가 어떤 생각이 별로 의지가 없어서 약을 잘 못 복용을 해요. 그러면 약 복용마다 30분마다 계속 알람을 울리게 하는 거야. 귀찮아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용기와 결단력,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에. 내가 알아요. 나는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부족하고 정말 겁쟁이고 의지는 금방 단번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엄청 큰 것 같죠? 목사님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서서 이제는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다. 천만한 말씀. 언제든지 단번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자, 그 인정하니까 보호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형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형식이 더 이상 내가 형식을 만들지 않아도 몸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순간, 좋은 습관을 만드는 순간, 그다음부터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나가겠죠. 습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가다 보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즐거운 거죠. 기쁜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나는 항상 기쁨이 안 돼요. 주님이 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을까요? 못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봐라고 했을까 아닌가 생각을 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단정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 노력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습관들을, 좋은 형식들을 만들다 보면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마음껏 살 때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타협하가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기회의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을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기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패스 하다 보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끝나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게 두렵더라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잘 만들어가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소중한 어떤 작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안에서 이것들을 보여주는, 만들어가는 이 형식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이 없이 나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거야. 누구나 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 마음 각오로 잘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영상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의 어떤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만들어갈 시기가 분명히 이미 온 거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서 대면에서 친밀함을 유지했던 것에 익숙하고 그것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공간에서 그런 똑같은 삶을 누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게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공존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고민을, 이거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란 개념 안에서 속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닌 보여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범을 보이고, 코치가 시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야, 이렇게 하면 돼. 야, 유연하게 힘 빼. 뭔지 몰라요. 힘 빼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근데 힘 빼는 게 이거야 하면서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힘 빼세요. 코치가 말하면. 힘 빼는 걸 보여주면 우린 그대로 따라갈 수, 연습할 수 있는 거야. 자녀의 교육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섬김도 그렇고, 훈련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뭔가 이것을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찾고 우리가 그것을, 그 가치를,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대로, 그 소중한 것들과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살아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가 살아간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적어도 책임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내 한순간의 선택과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과 행동이, 내 어떤 삶의 인격이 그대로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했는데 절대로 사라지고 그대로 살아간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옛것 그대로 같이 또 살아가고 있느냐요. 자꾸 속과 넘어가서 예습관에 빠져서 헤매고 있느냐. 이것을 예습관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연습하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여줄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 12,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다? 이런 자, 어린 아이의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린 아이의 것이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린 아이는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나님의 어린아이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좀 분분합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분분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세례를 언제 주냐면 어린아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몇몇 교단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그리고 또 작년이 되면 또 세례를 또 주고요. 왜 그런 제도가 생겼냐면 어린아이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아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설에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아니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 길을 가게 도와주는 그 역할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해석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씀해.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너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너는 어린아이가 구원받은 사람이가 아니라 네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런 것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정도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2년 정도 그 영화부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유치부 밑에가 영화부예요. 그러니까 유치부는 5, 6, 7세. 그러니 영화부는 0,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어린 아이들이죠. 창우 밑에 또래들만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다 있으니까 부모네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큰 공감이나 배움이 많았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부모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구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선생님들과 이 영화부 성령 집회를 하자고 했었어요. 성경학교 때 성령 집회를 하자고. 대부분 의아하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걸랑요. 어린 아이들과 그것도 갓난 아이들과 어떻게 성령 집회를 우리가 집회를 했을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부모네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면 되지 않을까? 갈급하고 외롭고 힘들고 우울한 그들에게 그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잖아요. 부모네 엄마들은 다 알죠. 아빠들은 잘 그냥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지만 정말 엄마들은 경험해봐서 알죠. 그 시기가 제일 우울하고 힘든 거. 자기 삶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몸의 변화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거의 99.9%다 우울한 거예요.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집회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그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선생님들과 저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부모님들도 기도하게 되죠. 아이들이 어떨까? 그 시간에 아이들은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시장판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조용해요. 조용하고요. 기도하고 있는 엄마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부모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요. 그대로 아이들이 영향력 있게 흘러간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자, 예배회에 가서 이게 아니라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안 돼요. 어떻게 한 번에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따라오게 돼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축도를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제가 축도할 때마다 이렇게 손 올리니까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맨날 아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철당간 같은 데나 어떤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안내 표지문 있잖아요. 거기 가자마자 손 드는 거예요. 들고 따라 그거 하는 거예요. 빨개지면서. 사람 없을 때는 괜찮게 사람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무한하기도 하지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아직도 생생해요. 공원 가면 갈 때마다 그래. 유치원 그 옷 입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죠. 그게 나예요.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아이가 예쁘게 잘 자라고 싶습니까? 아이가 잘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아이가 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멋지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씩 엄청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시키면 되니까, 따라오면 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이들이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의 기회들을 계속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되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주의 말씀을 함께 읽는 연습을 해야겠죠. 찬양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저절로 단번에 어느 순간에 때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 정말 청년 때까지 열심히 말씀 공부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다 기대해요. 근데 내가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잔잔히 그러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 삶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내가 믿고 있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라는데 특별한 게 없는데 주님이 좋아요. 주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극적인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엄청 이렇게 극적인 경험을 해서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성령 집회 있으면 성령 집회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 함께 와서 예배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그러니까 저 뒤에서 구경하는 자가 아닌 맨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이들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배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자, 또 나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천국의 어린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내버려도 된다. 이것은 또 아니에요. 아이들 자체는요, 한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부모네들이 잘못하는 것이 힘이 있고 권위 있으니까 아이들 함부로 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실수가 아닌 죄죠. 죄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아이에게. 자기도 알잖아요. 이건 감정을 제어하고 정말 의로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빨리 가서 딱쟁이 지지 않고 깊은 상처가 있지 않도록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죠. 왜?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 아이들의 것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아이들을 방치해 놓거나 방임해 놓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양육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훈계도 같이 해야 돼요. 훈계를 다른 말로 하면 징계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훈계만 하면 아빠가 부모가 딱딱한 사람이 돼요. 그 관계가 좀 어렵죠. 반대로 사랑만 하고 훈계하자면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훈계 혹은 사랑과 징계, 이것이 적절하게 잘 맞아가요.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겠죠. 예배 연습도 아이들은 눈치 보고 예배를 배워가야 돼요. 아이들은 눈치 보고 예배 배워요. 정윤이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박하원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3학년 때 교회 왔을 거예요. 3, 4학년 때.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선생님 막 우니까 성경학교에서 막 울잖아요. 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눈물 딱 꺼졌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가 울어요. 지금 오늘 예배인도 하네. 고2인데. 앞으로 가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려고요. 괜찮죠?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그래도 10%만 건지면 돼? 아니죠. 다 찾아와야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 이 거시기 친구들이 어디를 가니 숨었어. 자, 우리 기도해 주세요. 파이팅하고. 그래 가는 거야.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보여주다 보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보듬어 주고, 야, 똑바로 앉아. 이건 X. 인격적이지 않잖아.
자, 함께 예배해볼까? 그러면 예배해요? 안 해요. 냅둬요. 이거예요. 그럼 냅두면 되지. 또 한번 보듬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쵸? 예쁜 예배자가 돼요. 오늘 예쁜 예배자가 2명이 또 율동하고 있는 거야. 예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이에요. 결국은.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어린아이는 순전함이 있어요. 순전함이요. 빨리 이렇게 돌이킴들이 있어요. 그게 정직해요. 물론 정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정직해요. 빨리 인정을 해요. 그리고 빨리 반응을 해요. 그리고 몰입을 잘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가르치기 원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알게 했다면, 보여주고 싶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네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말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맨 앞에 예배를 하잖아요. 뒤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제일 좋아요. 신경 안 써도 돼. 좀만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다 보여요. 분산되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안 보니까. 같이 앞에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뒤통수가. 근데 익숙하면 괜찮아요. 때로는 자기 자리를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리가 내 자리에 앉으면 내가 어디 찾아야 돼, 어디 앉아야 될지 불편하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바꿔보세요. 때로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에피 오렌지 예배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예배 앞자리 못 앉으면 땅바닥에 앉아서라도 예배 드리고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직함이고 순전함이고 몰입이고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을 누가 보여줘요? 내가 먼저 보여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학교라는 개념이 좀 구분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점수로 가야 하는 학교들, 혹은 좋은 그런 돈을 많이 주는, 대우를 많이 해주는 직장,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편하고 더 인정받고. 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고 최종 목적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다른 것들은 다 의미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선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도구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직함과 선함과 순전함과 아름다움과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도구들 아니겠어요? 도구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만 잘 갖고 나간다면 살아갈 수 있겠죠. 눈앞에 당한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갈등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용기가 없이 결단력이 없이 선택하기 어렵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진짜 어떻게 될 건가?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회개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죄인에 대한 고백,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믿음,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사랑, 전 따라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 무리를 일으킨 수많은 사람이 100명 이상대 세 자릿수나 수십 명일 때 그 교회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 있어요. 그 안에 다 이단성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 같이,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와 믿음인데 어린 아이 같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이 회개하고 어린 아이 같이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회개하기 쉬울까요? 어른이 회개하기 쉬울까요? 물론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잘못을 잘 인정해요. 생각이 많아지고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요.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고집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설득당하기보다는 인정하기보다는 설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너 이런 것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 하면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보편적인 마음을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우도요, 어린 시절에 믿었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런 시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경험을 하고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떠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성령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터치할 때 다시금 그리워하고 그 추억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다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저희 친구들도 많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렵지만, 그렇도록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누렸던 친구들인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성령의 내자함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부분들 터치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40대 이하의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친구들이,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89%, 90%라는 거예요. 40 넘어서 예수를 믿겠다,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40 넘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40 넘었다고 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영혼이 때문에 안 돼. 영혼의 엄마가 더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상규 형제의 소원함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 보면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어릴 때부터 권사님 엄마에 따라 신앙생활 했던 그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 예쁘잖아요. 예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순전하게 주님을 알고 싶고 또 방황하다가도 주님 그립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쁘고 좋은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어린 아이들이 더 예수를 부드럽게 잘 믿고 빨리 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을 때의 그 흔적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여전합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었죠. 즐거움이 있었죠.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죠. 지금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까마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무뎌질 수 있고요.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느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보면 알아요. 찬양할 때 보면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 뛰고 설레고 뭉클뭉클하고 막, 이게 없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도 맹하잖아요. 말씀을 못 전해서거나 제 문제거나 저도 역시 책임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졸게 하는 그 이유는 메신저의 역할도 있어요. 죄송한 마음 늘, 주님 내가 절대로 졸게 하는 메신저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어쨌든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땡이에요, 땡. 그 상태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해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줘야 돼.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단순함, 순전함, 온전함, 정직함, 몰입함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믿고 돌아오는 거,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다 지금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이 없어요. 아니, 조금 더 심각한 게 될까? 그게 뭐 중요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믿음과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회복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에 좀 찾아와 주세요. 내 상황이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날지라도 주님, 반복해서 이것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부정적인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